우리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들이 이렇게 사회도 봐주시고 성경도 읽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많이 편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보화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목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내 소원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목표는 내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성찬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떡은 내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내 살이다. 이 살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또 잔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배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이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성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받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하늘 호적인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말은 곧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늘 생명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설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집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다 그 나라로 인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지은 그 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이 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의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마지막 때 불에 타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또다시 아프고 슬프고 또다시 죽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임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영광 다 이루고 살았어도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생명책을 펴놓고 막 우리의 이름을 막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부를 것인데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려고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지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려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내버렸습니다. 다 내버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손자 야곱도 축복하셨습니다. 대대손손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도 복되고 이삭도 복되고 야곱도 복되고 이렇게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그 영원한 성을 나는 바라보고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성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바울은 내가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소망이 뭐냐? 이 산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유업을 우리가 주님 물려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이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유업을 주는데 그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그 나라에 내가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내가 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너희가 소망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모든 목적이 사랑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랑의 반대를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시작,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놔두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너는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너희가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너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신도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한번 보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채움받는 이런 시간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오늘 처음 등록한 자들까지도 저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찬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성찬의 사랑을 알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해서 미움에 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미움의 악한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신도들,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